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림으로 평화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원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사단의 종되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더 나아가 이제는 약속의 땅으로 가라.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불가능이라고 생각한 것들이 꺾여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요단을 건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것이기에 오직 말씀만 가지고 가게 없어서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셨습니다. 세상의 것에 흔들리지 말고 주님 주실 약속의 땅 가문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되어지는 약속 잡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태영아 예배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이 우리 안승옥 권사님을 통해 선포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태영아 식구들이 예배에 승리하고 언약의 말씀 잡고 주님께서 주신 후대를 잘 영육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에 온 땅과 또 해 짓는 족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할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게 하리라. 9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 영토가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권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 태영아 부모들이 각기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의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가는 중요한 시작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악한 사단 틈타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주일 동안 어떻게 평안하게 잘 지내셨나요? 우리 하루 부끄러워서 넘어져요. 지난주에 은성이도 조금 늦게 왔는데 하루야 반가워요. 우리 한날의 어린이집 잘 다니고 있어요? 이번 주 우리가 태영아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중요한 말씀들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받아야 되겠습니다. 지난주 강단에서 주신 말씀, 너희의 영토가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서로 우리가 이제 강단 말씀이 여호수아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창세기를 우리가 그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네 대를 이으면서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해가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갔는데 애굽에 들어갈 때는 총리의 가족으로 고센 땅에 엄청난 기름진 땅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왕이 그 고센 땅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흐르면서 이제 이 요셉을 알지 못한 왕이 나왔습니다. 그 요셉을 알지 못한 왕이
완전히 알지 못한 건 아니겠지요. 그런데 그 왕이 보니까 그 신하들이 보니까 이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번성하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보기에 다른 외부의 침입이 있을 때 혹시나 이 이스라엘이 그들과 연합하여서 자기들을 치면 자기들에게 엄청난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므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가 되냐? 노예로 그들을 불러서 그들이 우상신전을 짓는 이곳에 쓰이게 하고요.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탄압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늘어나니까 아기들이 태어나자마자 죽이는 이런 학살이 일어나는 이 시기에 언약의 사람 그 요게벳과 그의 남편 레인의 가정을 통하여 모세가 태어나게 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그리고 자기의 자식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이러한 처지에 들어갔는지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애굽 땅에서 부를 누리고 행복하고 번성하여 창대하게 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거든요.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걸 원하셨는데 거기에 머무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힘들게 해야 그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가 살 땅은 이 땅이 아니구나. 우리 아브라함에게 주던 그 땅, 약속의 땅, 언약의 땅 가나안이라는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겠죠. 제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들이 모든 왕이 일어나서 급진이 대우하고 그들에게 그냥 그곳에서 살게 했다면 가나안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언약을 잊어버리니까는요 노예가 되는 겁니다. 언약을 잊어버리니까 뭐가 됩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학살을 당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안 레인의 가족, 그 가족을 통해서 누구를 주셨냐면 모세라는 정말로 성경에서 가장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모세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냐? 출애굽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가 있고요. 그 모세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하나님께서 광야로 그들을 이끄시죠. 그런데 그들은요 계속 불평하잖아요. 홍해 앞에 만났을 때 홍해 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더니 여기서 다 우리 매장주로 삼을 것이냐라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리고 그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요. 그 강야에서 또 먹을 것이 떨어지자 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할 때 하나님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을 때 메추라기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그리고 또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보는 게 우리가 출애굽기서를 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 7왕과 31 족속을 물리칠 만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강야에서 준비시키십니다. 그래서 준비하신 게 뭐냐면 세 절이죠.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뭡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의 비밀을, 언약궤의 비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다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가장 힘들고 어렵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했지만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할 모든 것들을 광야에서 준비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함께의 비밀을 누리냐, 예배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민수기서에서, 그리고 신명기서에서 너희들의 체질을 완전히 바꾸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이 불러가십니다. 그래서 세운 인물이 누구냐면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에게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십니다. 이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애굽에서의 모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본 사람입니다. 9가지 이스라엘의 애굽의 모든 우상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을 봤고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그들이 완전히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고, 광야에서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여호수아가 보고 누렸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를,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해서 가나안으로 갈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 모세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면서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주셨죠.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더불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내가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내가 밟는 모든 곳을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그랬습니다. 이미 주었다라고 그러는 겁니다. 가나안에 가서 우리가 정복해야 되는데 그 족속들과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주었노니 그랬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뭡니까? 이미 이긴 싸움에 깃발만 꽂으러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의 그 모든 것들이 광야와 레바논과 큰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ton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요, 우리가 5절에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 모세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누구에게 주냐? 여호수아에게 줍니다. 우리가 잘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 언약의 이 여정이라는 이 비밀들을 알고 내가 언약을 붙잡고 있다면,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 이전에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고 이 언약을 붙잡은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백성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뭘 따라가야 됩니까?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이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지시할 그 땅, 말씀을 따라간 거거든요. 오늘도 말씀하는 겁니다. 네가 나의 이 말씀을 다, 그죠?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면 우리와 뭐 하겠다고요?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함께 내 평생에 너를 지키며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 여호수아는 그 요단을 앞에 두고 있죠.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단이 뭐냐? 요단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신앙해서 1세대가 다 죽습니다. 그죠? 그 2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오순절의 그 세절기의 비밀과 그리고 언약궤 성막의 비밀을 2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고 주십니다. 그러면서 민수기 14장에 가데스 바네아에 가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라라고 얘기했을 때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10명이 불신앙을 하잖아요. 10명의 불신앙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불신앙하게 했을 때 하나님은 수일이면 들어갈 그 땅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 다시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는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이 약속이 내게 이스라엘 민족처럼 불신앙하고 계속 문제와 사건이 올 때 불평하고 불만하고 염려하는 이란 속에 들어간다면은 하나님이 이 너희 영토가 되리라. 우리에게 주실 땅, 그죠? 우리에게 정복해야 될 우리의 현장을 반드시 정복하게 되지만 늦게 되는 거잖아요. 돌아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실컷 얻어맞고 고생하고 그리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부분을 잘 보면서 본론의 말씀을 중직자 대학원의 5회 말씀을 제가 좀 잡았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원저의 축복을 누려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저의 축복.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원저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때 하나님이 영원한 우리의 가나안이 우리의 영토가 된 이러한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정 속의 만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정 속의 만남. 우리는요, 여정을 가고 있는 겁니다. 다 불신자든 신자든 여정을 갑니다. 인생의 여정을 가거든요. 그런데 여정을 가는데 우리는 언약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무슨 여정을 가냐면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언약이 뭡니까? 언약은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성경 66권에서 가장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키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구약은 뭐죠? 구약은 하나님이 만든 인간,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그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함께 이 비밀을 누리면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엄청난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것을 아담 하와가 놓친 겁니다. 뭐 때문에 놓쳤나요? 먹는 것. 먹는 것 때문에 놓친 것. 그러면서 이 의식 때문에 놓친 거잖아요. 네 눈이 밝아져. 그리고 하나님같이 되리라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라는 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갑니까? 하나님 떠난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태어날 때 이미 우리는 원죄 가운데 하나님 떠나는 가운데 사단에게 묶인 운명 속에 우리가 태어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 때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데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후대들이 나와 나의 남편이 갖고 있는 모든 영적인 문제, 우리 가문의 영적인 문제를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문제를 저주제하고 전달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셨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죄 문제 우리 해결할 수 없거든요. 사단 문제 해결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 떠난 이 영적인 문제 해결할 수 없거든요. 그리스도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언약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그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라는 부분을 계속 창세기에 있는 네 사람을 통하여서 또 모세와 그의 백성을 통하여서 계속 말하는 겁니다. 레위기 계속 피제사. 왜 피제사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피 흘림으로 인하여 너의 문제를, 너의 모든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 피 언약,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기억하기 위해서 너희가 제지할 때마다 1년에 한 번씩 양의 피들기를, 소의 피를 잡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각인시키는 겁니다. 이 중요한 언약. 근데 이스라엘은 잊어버립니다. 선민이고 선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을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가나안으로 가라. 왜 가나안으로 갑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백성을 구하고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할 그리스도를 그 땅으로 보내겠다고, 너희 민족을 통하여 그 땅에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가나안에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를 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살리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너를 살리고, 너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 코로나가 오고 이 시대의 정신 문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일들로 고통받고 있는데 그들을 살리는 자로 너희를 세우겠다고 말합니다. 이 언약의 여정 우리가 가고 있는 겁니다. 신약은 뭡니까? 그 그리스도께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오셨잖아요. 그분이 오셔서 약속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겁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룹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예언된 대로 오신 그 그리스도, 그분이 신약에 오셨다는 거.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제자들이 로마 복음을 한 거. 지금도 그 언약을 붙잡은 우리에게 하나님 세계 복음을 반드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언약은 흐르고 있거든요. 이 말씀은 흐르고 언약은 흐르는 겁니다. 누가 그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는가? 그것이 나의 것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원저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요.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으면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데 사람과의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은 반드시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예로 들으셨냐면 요셉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요셉은요 언약을 붙잡고 가는데 언약의 사람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거의 불신자를 만났습니다. 이 요셉을 계속 도와준 사람들이 결국은 누구였냐? 불신자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에게 결국은 불신자도 변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돕고 결국은 이 복음 전파하는 중요한 일들을 그저 위에서 돕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누구에 대해서 말했냐면요. 모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누굴 만났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드로를 만났죠. 살인자인데 그 살인자를 자기의 사위로 삼았어요. 그러면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한 여호수아, 정말로 자기의 모든 것들을 함께했던 자기의 수종자 여호수아, 마지막에 안악산지를 점령한 누굽니까? 갈렙. 이런 만남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 중요한 라합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은 누구를 만났나요? 다윗은 사무엘을 만났잖아요. 사무엘이 다윗을 만났죠. 이 엄청난 만남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누구를 만났습니까? 엘리야는요, 엘리사와 오베다를 만났습니다. 다니엘은요, 새 친구들 만남을 통해서 바벨론의 우상 신전 앞에 절하자 결국은 그 바벨론의 왕들을 하나님을 알게 하는 중요한 일들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신약에 와서 누굽니까? 바울과 그와 함께했던 로마서 16장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 만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저번에 우리 박예지 선생님하고 이렇게 말씀을 포럼하면서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만남이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만나잖아요. 부모와의 만남. 그리고 또 살아가면서 우리 친구들과의 만남, 우리는 주의 종과의 만남, 그리고 배우자와의 만남, 또 현장에 가서 스승들과의 만남, 아니면 선배들과의 만남, 우리 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 동역자들의 만남,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변하는 거 아닙니까? 친구를 잘 만나면 그가 그 친구와 함께 가장 중요한 성공의 자리로 갈 수도 있고요. 친구를 잘못 만나면 그 친구가 엮여서 그 인생이 완전히 엉망이 되는 그런 만남을 우리가 보잖아요. 우리에게 만남. 또 우리 제2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든 배우자와의 만남. 이런 부분들을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언약의 여정 속에서 만남이 주어질 것인가? 이 부분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유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언약을 정말로 붙잡고 있으면 이 만남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후대에게 정말로 중요하게 전달할 것이 뭡니까?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우리 후대들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이 비밀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들에게 정확한 언약을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내게 만들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놓고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면서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비밀들을 우리가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오는 만남이 뭐라고 하냐면요, 일과의 만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이 여정을 가면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중요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일이 뭐냐? 우리가 RUTC, 그죠? 중요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후대를 키우는 이러한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여기는 안 썼네요. 사무엘과 다윗이 만나서 어떤 운동을 해서 미스바, 엘리사와 엘리야가 만나서 도단서 운동, 바벨론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한 파수꾼 운동, 바울과 그의 후, 로마서 16장 사람들이 한 게 뭡니까? 회당 운동입니다. 중요한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는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이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도단성가, 파수꾼, 미스바, 회당운동, 이거를 하나님께서 언약 속에서 이루어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산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산업.
이러면은요, 우리의 산업은요, 하나님께서 100년의 응답을 주십니다. 100년의 응답을 주셔야 우리가 세계복음을 할 수 있습니다. 100년의 응답을 주셔야 우리 후대를 키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거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주었던 겁니까? 요셉에게 주셨던 거죠. 아니, 이삭에게 주셨던 거잖아요. 100년의 응답. 샘을, 그죠? 우물을 파니 샘의 그늘을, 그리고 100년의 한 해 농사 지었는데 100년의 응답을 이 이삭에게 주셨다. 이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1000년의 응답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응답을 받아서 우리가 중요한 전도와 선교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렸는데 그게 1000년까지 가면서 어디까지 갑니까? 영원한 응답까지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여정이요,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영원한 기회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뭘 해야 되냐면은 멸망에서 해방시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멸망에서 해방.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거든요. 우리를 해방시키실 뿐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요. 우리를 통해서 뭐 하시겠다고요? 살리는 세계복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뭐 해야 하는 겁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다른 사람 살리는 이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이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각인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각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여기서는 뭐 해야 되냐? 멸망에서 해방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으로 가라라고 지시했잖아요. 가나안 가라. 가나안으로 가라. 그럼 뭐 하시겠다고요?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뭘 따라가야 되나요? 여기서는 말씀을 따라가야 되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서 하나님의 것으로 뭐 해야 된다? 이 말씀을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 그러면은 어떤 축복이 일어나냐? 우리가 이삭이 모리아산에서요, 뭐를 체험했습니까?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자기 대신 수양이 죽었습니다. 이 비밀을 이삭 대신 수양, 그리스도를 체험합니다.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이것을 체험시켜야 합니다. 이삭 대신 그저 수양, 그리스도를 우리 자녀에게 각인 뿌리 체질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태영아 부부가 먼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후대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우리의 후대에게 이 비밀들을 가지고 우리는 서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결론으로 받을 말씀이 결론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저 땅을 영원한 영토, 우리의 땅이 되도록 만들고 하나님께서 이 원저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우선순위를 바꾸라고 했습니다. 우선순위. 하루에 모든 일과를 보면서요. 여러분 어디에 나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까? 그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항상 이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것들이 시작되고요.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우선순위. 그러면서 이게 응답의 방법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응답받기 위해 우리가 항상 우선순위를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중직자, 교회 안의 중직자라는 이인의 이 축복의 모든 것을 맞춰라 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무엇일까? 중직자로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세워져 갈 겁니다. 교회 안에 중요한 장로, 교회 안에 권사로 여러분들이 세워져 갈 겁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이 어떤 장로가 될 것인지, 어떤 권사가 될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그저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여기 모든 것을 맞춰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태영아 시기, 태영아 부모, 여러분 태영아 부모, 중직자면서 여러분 태영아 부모,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시기에 한 번뿐이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영원한 기회, 이 태영아 시기에 우리 후대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전달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깊이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 비밀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여호수아서,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가는 여호수아서, 이 말씀 속에서 여호수아가 누렸던 하나님, 여호수아가 누렸던 이 언약의 중요한 비밀들을 우리에게 이제 주실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요단을 건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요단이 뭐냐? 광야 40년 동안에 완전히요 광야 체질이 되었습니다. 그것들을 뭐 해야 되냐? 광야 속에서 불신앙했던 거, 불평, 염려, 근심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뭐 하라고요? 버리는 겁니다. 나의 각인을 바꾸는 겁니다. 잘못된 각인, 그것이 뿌리 내려서 열매 맺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걸 바꾸고 이제 우리의 체질을 바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제의 축복 속에 정말로 이 언약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가는 광야의 여정 속에 이제는 가나안의 여정 속에 들어가는 그런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오늘 또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중요한 말씀 붙잡고 항상 그 말씀을 듣고요 그냥 너의 영토가 되리라, 여호수아가 붙잡은 그 언약을 내가 붙잡아야지, 이 정도가 아니라 깊이 한번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질문하고 또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번 주에 내게 주실 하나님 중요한 언약과 내가 받을 응답은 무엇이고 내가 각인뿌리 체질 속에서 바꿔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깊이 여러분들이 질문하면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되죠. 그 언약이 이것으로 완전히 가린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후대를 여러분들이 살릴 수 있고요. 나가 우리 교회를 그리고 현장과 시대를 살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응답까지, 그 엄청난 축복까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일주일 동안 우선순위를 절대 놓치지 마시고 기도 속에서 승리하는 태어난 부모가 되었으면 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이 이제 430년 노예 생활을 끝내고 40년 광야에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축복 주신 그 비밀들을 저희들이 이제 회복하면서 저희들이 가나안 땅, 이 요단을 건너서 저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중요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태영아 부모들이 저희들이 붙잡아야 될 중요한 언약과 그 안에서 저희들이 정말로 버려야 될 이 체질들이 발견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개의신하고 우선순위를 바꿀 수 있는 믿음의 태영아 부모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